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다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말씀 19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0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기업들을 다 이제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배되는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을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한 번도 기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다른 나라를 떠돌아다니고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기업을 받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게 전세를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갖게 된 것, 혹은 초가 삼간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를 얻게 된 것, 사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차원이 다른 기쁨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대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순간만을 고대하면서 그 긴 시간을 이 광야를 걸어옵니다. 이 백성의 아버지들은 이 기업을 받게 될 것을 꿈꾸면서 광야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일생의 수건이었고 한 민족에게는 이 역사가 바뀌는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 이 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기쁨과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이렇게 주고 집을 사주고 넓은 땅을 주고 이렇게 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서, 그 기업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 새로운 기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얻게 된 그 기업에서 어떤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라 하는 것까지 매우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명령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 전체가 하나하나 깊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참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도피성이란 이 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일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도피성 제도는 그러면 누가 고안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안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오늘 도피성 말씀을 통하여서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도피성에 대한 명령은 여호수아서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던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어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도피성에 대해서 미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두셨습니다. 사실 도피성에 대한 더 자세한 명령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명령을 시행했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 통해 보면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거하게 됩니다. 기업이 아니라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여러 이제 지파의 그 기업 안에 소속되어서 레위인이 구별되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분산되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레위인이 들어가 머물게 되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레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살인자들이 어쨌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지만 살인자들이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우리의 교회 옆에 이 살인자들이 머무는 구역이 생긴다, 예를 들면 구치소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지역 주민으로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처한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다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지도 않는데 분산돼서 이렇게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또 그 중에 받은 기업 중에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살인자들이 머무는 구역이 있습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레위인 입장에서.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이 도피성이 보여집니다. 도피성은 어느 곳이냐면 그냥 살인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살인자들이 어떻게 보면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은혜의 성,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 있는, 이 세상의 은혜를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하기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잘 드러내는 너무너무 귀한 성이죠.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은 지금 살인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혐오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 성에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죄인을 품어주고 죽을 자를 구원해주는 은혜의 성에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이 이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던 그 도피성에서 레위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경험하였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을 시작하고 우리가 속한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피성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면 주변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기업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해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살인한 사람만을 위한 성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위한 성이다 말씀합니다. 특정한 죄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한 성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잘 경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을 잘 경영하여서 그 정신이 잘 계승이 된다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기억하고 더욱더 잘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도피성의 정신이 잘 이어지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도피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입니다. 또 하나 이 도피성 제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도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러한 사람을 위한 곳인데, 이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허술하게 운영하고 표지판도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길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의 문을 항상 열어둔다고 합니다. 만약 닫혀 있다면 그 문을 여는 그 시간 동안에 피해 보복자가 와서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끼고자 문을 항상 열어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 도피자들을 위해서 여러 배려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매년 봄마다 새롭게 보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 갈 수 있도록 평평하게 닦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도피하라라는 커다란 이정표를 이렇게 곳곳에 배치하여서 도망자가 쉽게 길을 찾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다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피성 제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피성 제도가 의미하는 것처럼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잘 인도될 수 있도록 교회를 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다른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일이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죠. 만약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이 원리를 훼손해서 조금의 죄를 지은 어떠한 사람을 늘 정죄하고 시기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해악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도피성의 제도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면 도피성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성문 앞에서 어떠한 간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4절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들이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심령이 되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성도이죠. 물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가까워도, 그리고 언제든지 죄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성읍의 장로들이 다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어도 그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도움 요청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지 않는 죄인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모든 장로들이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죄인이 나의 죄를 인정하기 싫다고, 심지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매복하고 있었던 피해 부복자들에게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늘 언제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도피성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5절 6절 보니까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이 어떠한 죄인이고 그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피 중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사람들이죠.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겁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그 예가 나오는데 뭐냐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툭 빠져서 어떤 사람을 죽인 경우, 이거 뭐 고의가 아니잖아요. 실수로 죽인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살인자, 그런 사람이 바로 도피성으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애매한 상황이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실수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살아가는 가족이 죽은 것이고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경우 가해자의 편을 들자니 피해자가 억울하고, 피해자의 편을 들자니 가해자의 사정도 좀 딱합니다. 그럴 때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살인자가 이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거기에 거하고, 혹은 대제사장이 당시에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지 중에 죽인 사람, 오살한 것이다라고 하죠. 오살한 자의 주거를 도피성으로 제한하신 이유는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복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을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사람도 거주가 제한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근신하게 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단지 긍휼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당했던 가족을 잃은 고통, 생명을 잃은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겠지만 가해자 역시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주거가 도피성으로 제한되어 버린 것이죠. 서둘러 도망오느라고 가족들과 인사도 못했을 수도 있고 이 소지품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살던 그 모든 생활 방식을 다 버려야 했고 도피성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거기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가 그곳에 살아있는 것도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죠. 마음 상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거를 제한하고 그곳에서 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를 위해서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서도 사실은 공의롭고 은혜로운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실수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에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반드시 근신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실수였다고, 난 잘못 없다, 실수였다 라는 핑계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이웃사랑의 정신과는 어긋나는 마음인 것이죠. 오래된 영화 중에 전도연이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33살의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 고향인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평범한 주부인데요. 근데 그곳에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어떤 유괴범에 의해서 유괴되어 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한 상황에 있다 교회를 만나게 되고 이 교회에서 교회를 깊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권유에 따라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그 자기 아들을 유괴하여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 유치장으로 가게 됩니다. 교도소로 이제 면회를 가게 되죠.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유괴범이 용서하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이 피해자 앞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러자 이 여자 주인공인 전도연이 크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서 교인들을 상대로 어떤 적대적인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영화죠.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극중 유괴범이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사과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며 피해자 앞에서 희희낙낙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또 우리 가운데 여실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피해자가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실수했으면 책임을 지고 근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근신해야 하고 동시에 피해를 입힌 누군가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근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저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때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고 양보하고 근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도피성은 제약이기도 하고 조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양보한 것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적에 두는 것이 살려두어야 하는 그 양보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것인데, 그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야 하는 양보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하여 양보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도피성 제도에는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과 양보와 배려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이고 양보의 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의 은혜와 도피성의 양보와 배려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7절부터 8절까지는 이 도피성이 어느 곳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이 도피성의 이 지역들이 어느 곳에든지 접근이 편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서편에 위치했고, 베셀, 길르알, 라못, 바산, 골란, 이건 요단 동편에 위치했는데 각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오기가 쉬운 곳이었습니다. 또 높은 지역에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쉽게 도피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도피성의 위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피성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도피성이 세워졌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에서는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9절 보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만 이 도피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들이 이 보장 제도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완벽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러한 말처럼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어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여러 혜택들을,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여도 가진 힘으로 어느 정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상황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뼈대 있는 가문 중에 누군가 실수를 했다면 보호할 수 있는 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속에 살고 있는 소수의 타국인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이 타국인들이 실수로 이스라엘 뼈대 있는 가문 중에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가문 전체의 원수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거류민들은 약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명하면서 그들까지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자들, 죄인과 병자들, 어린아이와 과부들과 함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들을 돌아보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을 돌아보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약자라고 불리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보통 이 은혜랑 이 공의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죠. 법대로 해라 그러면 은혜가 없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법이 너무 무너져. 이렇게 상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고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예가 오늘 도피성의 말씀이죠. 이 도피성에 나타난 은혜와 공의는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피성의 죄인들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도피성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도피성이 타국인 약자들을 배려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우십니다. 도피성이 은혜와 공의를 모두 충족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의와 은혜를 모두 충족시키십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도피성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도피하게 하여 참된 자유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